네, 그럼 다니엘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개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우리가 다시 히브리어 본문을 본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사실 아람어와 그럼 히브리어는 문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냥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하니 그런가 보다 싶고,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하니 또 그런가 보다 싶은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된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었기에, 특별히 히브리어가 아닌 그 당시 공용어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제 또 시작된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은 앞에서 보았던 7장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 8장의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제3년 되는 해였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또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하지요. 그가 처음 본 환상이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그가 받았던 그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제 3년째 되는 해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 그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에스겔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처럼 실제로 이 다니엘이 그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을레 강변에서 진짜로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환상의 내용 중에 그가 수산성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환상의 내용 중에 그가 을레 강변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 중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보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은 실제로 다니엘이 그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때 그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식으로 환상 중에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도 분명히 다니엘이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이 수산성에 있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가 그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이 어디인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벨론 제국의 지도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다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이 중에서 이제 동쪽에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 저 지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이제 근거지, 그쪽이 시작점이고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제국이 확장되어 가서 이집트까지 이제 다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은 수사라고 되어 있는 저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땅으로 볼 때에는 제일 동쪽, 옆에 있는 그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곳이 이제 메대 사람들, 메대 민족이 사는 땅이 되는데, 그 메대와 바벨론 제국의 경계, 동쪽 경계에 딱 있는 저곳이 바로 이제 수산이고요. 그곳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환상 가운데에 보니 그 을레 강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을레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인데, 근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의 그 뿔이 좀 특이합니다. 뿔이 둘 다 길지만 길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난 것이 처음 것보다 더 길었다 하지요.
뭐 좀 상상을 해본다면 순양의 머리에 뿔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혹시 그가 이 양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뿔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나중에 나는 것이 처음 것보다 더 길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뿔을 가진 양이구나 아마 싶었을 텐데, 그 양이 이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그 뿔을 가지고 이제 들이받기 시작하는데, 이 순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아무도 없고, 이 순양은 그냥 그 양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치고받고 다니고 그 강함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런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을레 강변에서 나온 그 강가에 서 있던 그 순양이 갑자기 이 온 사방을 다니며 들이받기 시작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죠. 근데 그런 중에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납니다.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나타난 것이거든요. 순양이 이제 서쪽과 북쪽, 남쪽을 계속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서쪽에서부터 한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큰 뿔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뭐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두 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순염소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뿔 가진 순양과 또 이 순염소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 순양을 향해서 이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정말 분노한 힘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양 앞에 이르러서는 더 성을 내어서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을 때 그것을 제어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의 강함이 아주 크게 드러났었는데, 이 서쪽에서 온 이 순염소가 들이받았을 때에는 그 순양의 두 뿔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양이 순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상황과 완전 반대죠. 그동안에는 순양을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양의 손에서 붙잡혀 있는 다른 것들을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순양이 그 꼴을 당하는 겁니다. 이 순염소에 의해서 이 순양은 땅에 엎드러지고 짓밟히고, 그러나 그 순양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양은 죽어가는 겁니다. 순양을 쓰러뜨린 그 순염소는 이제 힘이 강대해져 갑니다. 더욱더 맹렬하게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성한 힘을 한참 자랑하는 그 시점에 그 두 눈 사이에 있던 그 현저한 뿔, 큰 뿔이 꺾이게 됩니다. 뭐 다른 짐승과 들이받고 싸워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 뿔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염소의 머리에서는 또 다른 뿔 4개가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그 4뿔은 하늘 사방 동서남북을 향해서 났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순양 그리고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나온 이 4개의 뿔 중에 또 아주 특이한 시선을 끄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오듯이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에서부터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죠. 근데 이 작은 뿔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북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앞서 이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 뻗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났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난 작은 뿔은 특별히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점점 커지는 뿔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독특한데요. 11장에서도 같은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6절 말씀이었고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11장에도 2번 나오고, 그리고 앞서 보았던 그 8장에서도 9절에서도 한번 나온 그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8장에서는 지금 작은 뿔로 비유된 그 누군가, 그리고 1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라고 가리키는 그 누군가가 이 영화로운 땅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이것이죠. 근데 그 작은 뿔이 점점 그 강성함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요. 하늘의 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군대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군대와 싸울 만큼 그가 굉장히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이고, 실제로 하늘 군대에 속한 것들을 짓밟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서 이제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하늘 군대의 주인,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는 것인데, 군대의 주제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또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영화로운 곳, 그 성소마저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요.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상번제, 또 소제, 전제와 같은 다양한 제사의 방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을 소제로 해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는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이것이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을, 이 법을 그 작은 뿔이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못하게 하고 자기만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폐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다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념소의 머리에서 난 4개의 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솟아난 작은 뿔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쭉 보고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크게 염려가 되는 이런 환상의 내용들을 보고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그가 어떤 대화 소리를 듣습니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또 다른 거룩한 이에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거룩한 이가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망령된 일을 보고 있어야 하느냐, 대체 언제까지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탄식할 때 또 다른 그 거룩한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00주야까지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이 주어진 거예요. 2300주야까지다.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이 쭉 보았던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2마리의 짐승을 보았고,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거룩한 이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대화까지 듣는 것,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이었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그 뜻이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지만 이 앞에 뭐 7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8장도 그렇고 그가 직접 받은 환상을 그냥 보는 순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환상을 보고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또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해석을 또 따로 알려주시기도 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 그 환상을 보고 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기 앞에 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어렴풋하게 내 앞에 서는데 그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죠.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등장했던 거죠. 그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환상을 보았었는데 여기서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시 한번 8장에서 그의 앞에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죠.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어라 하는 것인데 이 명령을 받는 존재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있고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 이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때 이 심부름꾼으로 왔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존재 중에 하나가 이제 가브리엘인데 아마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 때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그런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서도 이 가브리엘이 그 역할을 부여받죠.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알게 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이 서 있는 곳까지 나오는데 그가 나올 때 다니엘은 그 앞에 엎드리죠. 분명 그 천사를 향해서 엎드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천사 뒤에 계시는 사람 같은 분. 왜냐하면 다니엘도 지금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같은 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 네가 이제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여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7장에서 보았던 그 첫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였죠.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다니엘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셔 서고 있는 여러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이제 물었었죠. 어쩌면 그가 또 가브리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서 있던 그 모셔 선자들 중에 한 존재에게 이제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주었죠. 해석이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그 7장에서 보았던 4마리 짐승의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내 제국, 내 왕에 대한 환상이었고 그러나 그 제국들이 다 흥하고 망하는 시기들을 지난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7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였고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였지요. 8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순양과 순념소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신 환상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이다. 이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이 환상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할 때 갑자기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싶은데 왜 갑자기 잠이 들어 버리는가?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때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가? 뭐 환상을 또 꿈속에서 보여주시려고 그러셨을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들게 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다니엘은 갑자기 깊이 잠들었을까? 뭐 이유는 저희가 사실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좀 같이 몇 구절 찾아보면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그냥 그래서였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그를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스페인으로 그가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돌이켜 보내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뭐 이렇게 죽을 듯한, 배를 집어 삼킬 듯한 풍랑이니까 그 배에 있던 사공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죠. 요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뭐 피곤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벌어진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 상황에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을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잠들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특별한 일을 말씀하시고 특별한 일을 알게 하고자 하실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좀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근거가 요 뭐 비교한 두 구절 외에도 다니엘 8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맨 마지막 절 말씀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해석을 다 들은 이후에 다니엘이 지치거든요. 굉장히 몸이 이제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끙끙 앓아요. 몸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듣고 난 이후에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순간에 다니엘이 깊이 잠들어 버렸던 것도 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는 게 그것이 얼마나 참 몸으로서는 이제 부담되고 힘든 일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요. 가브리엘은 깊이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 잘 기억해라 하고 이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요. 각각 순양은 무엇이고 순염소는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순양인데요. 20절이죠.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합니다. 지금 벨사살이 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였거든요. 이 시점에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주변에 바벨론에 대적할 만한 또 다른 강대국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눈으로 잘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고 그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한 순간 이 바벨론 제국의 저 동쪽에 있는 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다음으로 이 패권을 차지할 나라가 되는가 보다 라는 걸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장의 그 네 짐승 환상에서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둘째는 곰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곰과 같다라고 묘사되었던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메대와 바사였죠. 두 뿔 가진 순양에 비유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5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직접적으로 곰은 바로 메대와 바사였어 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보았던 이 순양이 가지고 있던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것이 처음 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메대고요. 나중에 나는 것이 바사인데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제국에서 메대보다는 바사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메대바사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으로만 통칭하죠. 메대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정도로 뒤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바사가 더 강대해지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불균형, 이것이 7장 5절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곰이 서 있는데 몸 한쪽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몸이 모양이 똑같지 않고 한쪽이 들려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비대칭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긴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곰으로 비유된 것이 이제 분명히 메대와 바사다라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7장은 그가 원년에 보았던 환상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곰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곰은 바로 메대와 바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2절에서 지금 다니엘이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본 그 장소, 수산성이라는 곳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데바사 제국에서 이 수산성은 제2의 수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 내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지도처럼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곳이 나중에 이어지는 메데바사 제국에서는 제2의 수도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다니엘이 그 다음 제국에 대한 바로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전 세계를 또 제패하게 될 바로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8장 2절 외에도 이 수산성, 수산궁에 대한 성경 기록들이 다른 곳에도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수산궁 바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에스더 1장 2절에서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제가 제2의 수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곳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겨울 궁전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대단하죠. 바벨론 제국의 땅보다 거의 2배 이상, 2.5배 정도나 될 정도로 보이는 거대한 땅이 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수산성이라고 하는 건 딱 한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있는 저곳입니다. 바벨론 제국 땅에서는 제일 동쪽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체 땅으로 보면 정중앙에 있는 곳이죠.
원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는 여기입니다. 페레스폴리스라고 하는 이곳이 이제 원래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제국의 수도인데, 겨울에는 이제 수산성에 가서 이제 왕이 살았다라고 그래요. 이 위도상으로는 더 북쪽에 있어서 더 추울 것 같은데, 기후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수산성이 겨울을 보내기에 더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보다는 이제 겨울은 수산성에 가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바로 저곳에서 이 거대한 메데바사 제국에 대한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순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근데 그 순양을 들이받는 순염소가 있었죠. 그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순양을 들이받게 되는데, 그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도에서 메데바사 제국의 제일 서쪽 저 끝이 바로 그리스, 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메데바사 제국을 헬라 제국이 차지하고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도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던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은 첫째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을 상징했던 순양을 짓밟아 버렸던 그 순염소가 바로 그 첫째 왕인데, 학자들은 그 첫째 왕, 그 현저한 뿔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생각을 하지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인데요. 제일 왼쪽 서쪽에 있는 저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저곳, 지금의 그리스죠. 저쪽에서 이제 출발한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행진하면서 메데바사 제국 땅 전체를 차지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20살 때 왕이 되어서 33살에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3년 만에 이 온 땅을 다 그의 발 아래 둡니다. 정말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과 같은 그 용맹함으로 닥치는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염소의 그 뿔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싸움을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꺾이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큰 뿔이 꺾인 이후에는 4개의 뿔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 뿔은 4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뿔, 그 4나라, 이것도 역시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당연히 이 첫 번째 뿔,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4나라였지만, 또 이 4나라들도 굉장히 거대한 땅을 나눠 갖고 그렇게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거대한 제국이 크게 이제 4등분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4개의 뿔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4개의 뿔 중에 어느 한 뿔에서부터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23절, 24절에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시는 중에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바로 저 셀루키드 가문에서부터 이제 나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23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 작은 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작은 뿔인데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 왕이 일어나서 굉장히 강한 권세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 작은 뿔, 그 한 왕이 아주 큰 권세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의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의 앞에 있던 여러 환상들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걸 보아왔습니다. 이 작은 뿔, 이 한 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강한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왕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왕이 된 사람이고 셀류키드 왕조에서 나온 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는 우리가 또 나중에 뒤에서 이제 또 자세히 볼 텐데 일단 먼저 24절 말씀을 좀 마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마치 자기가 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아주 교만해졌죠. 그래서 놀라울 정도의 파괴 행위를 할 것이고 자의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진 순염소에 대한 해석이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 작은 뿔로 상징되는 그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식으로 파괴 행위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이 마카베오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카베오 상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성경의 일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에도 이제 여러 권의 이 외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에 포함된 것들을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들은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헬라어로 이제 기록된 책인데 왜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경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기원전 2세기경에 이집트 이제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70명 정도 되는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성경을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 학자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몇몇 책들을 부록처럼 그 번역한 성경 뒤에 붙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여러 책들이에요. 그 중에 한 권이 지금 마카베오 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제 번역된 성경, 그것이 이제 여러 다른 책들과 함께 붙어서 전해지다 보니 교회 전통 내에서는 그것도 처음부터 그냥 성경인 것처럼 교회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되어서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것도 어떤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래 구약 39권 중에 또 다른 책들로 정경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번역을 했던 학자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신앙서적, 경건서적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외에도 여러 좋은 신앙에 유익한 책들을 읽듯이 또 이런 책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또 참고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경들 중에 마카베오 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을 보면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뿔로 예언된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모두들 왕 위에 올랐다. 이 알렉산더가 그 순염소에 두 눈 사이에 있던 현저한 뿔로 상징되었던 바로 그 왕이죠.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을 점령하고 온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던 바로 그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그의 부하 장군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넷으로 쪼개졌죠. 그들 모두가 왕 위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오랜 세월을 두고 집권하였다.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온 세상은 그들의 학정에 몹시 시달렸다.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쪼개진 나라 중에 죄악의 뿌리가 나오죠. 작은 뿔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하는데 그가 어떤 식의 파괴 행위를 했는가?
백성들 중에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곧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예루살렘의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다니엘서 8장에서 작은 뿔이 등장할 때는 반역자들이 나타날 때 작은 뿔이 등장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반역자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반역자들이 나온다라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헬라 제국이 강성해지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강성함이, 포악함이 굉장히 점점 커지니 정말 이제 앞으로는 저들의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그냥 헬라인으로 삽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리도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워서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도 하고 더 이상 할례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율법, 그 계약도 폐기하고 그냥 우리도 이방인처럼 삽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한 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식의 정책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되는 대로 다 찢어 불살라버리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라도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서를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사형을 당하는 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우리가 저들처럼 살자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헬라인이 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과 같은 그 일들이 실제로 기원전 2세기경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작은 뿔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계속 교만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을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순념소에 대한 환상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몰랐기에 실제로 그 작은 뿔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율법도 다 버리고 우리의 풍속도 다 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갑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강성함, 그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실 때 그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언제이냐?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라고 했죠. 그 주야가 언제였습니까? 14절에 2300주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2300주야가 다 차면 그 강성해 보이는 그 작은 뿔이 꺾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 그 끝에는 그 작은 뿔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에 일어날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 기간을 이미 정해놓고 계셨고요. 그것은 2300주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로운 곳을 짓밟았던 그 작은 뿔을 심판하시고 그가 짓밟은 그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2300주야는 언제이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2300주야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1150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야를 이제 하룻밤, 하루낮 이걸 합쳐서 하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하나씩이 합쳐지면 이제 하루가 되는 것이니 2300주야는 숫자로는 절반 1150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제 영화로운 곳이 짓밟힌 그때를 언제로 보냐면 기원전 167년 12월로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마카베오상 1장 54절의 기록에
근거한 건데요. 145년 기슬레우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145년 기슬레우월은 이제 이 기원전 2세기경에 헬라 제국 시대 때 쓰던 이제 달력의 날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걸로 바꾸면 기원전 167년 12월이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안티오쿠스 왕 작은 뿔이 번제 제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 제단 위에 파멸의 우상, 헬라 제국의 그 신상을 섬기고 신상을 세우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한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것이 그 영화로운 곳을 작은 뿔이 짓밟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00주야가 지나면 이 성소가 이제 정결케 돼야죠. 1150일 정도면 약 3년 정도 되는데 마카베오상 4장 52절을 보면 148년 기슬레우월 즉 9월 25일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 당시의 달력으론 148년 기슬레오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론 기원전 16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왕이 번제 제단 위에 가증한 것의 신상을 세운 이후에 3년이 딱 지났을 때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것이죠. 이 희생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들의 대장이었고 그들과 함께 그 이방 세력에 맞섰던 독립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맞서 싸웠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제단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카베오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그들의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제단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3년이 바로 2300주야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2300주야를 그대로 2301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좀 더 해석의 일관성 면에서는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40주야를 저희가 40일로 해석을 하지 그걸 절반을 나눠서 20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2300주야를 2300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해석의 어떤 일관성상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이 영화로운 곳이 작은 뿔에 의해서 더럽혀졌을 때, 짓밟혔을 땐 언제인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살해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때가 기원전 170년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 제단에 가증한 것에 신상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그 대제사장을 이방 나라의 왕이 죽인 것, 이것이 그 거룩한 곳, 영화로운 것이 더러워진 그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약 230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앞서 보았던 대로 다시 그 번제 제단에 희생제물이 바쳐짐으로써 그 성소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2300주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앞서 이 환상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300주야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때의 끝, 그것이 어떤 안티오쿠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면 정말 2300주야가 1150일이냐 2300일이냐를 따지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단지 헬라 제국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은 뿔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권세, 하늘 군대와 대적하는 그 작은 뿔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은 땅에 떨어졌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더럽혀졌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뿔들의 활동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한 때 끝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 성소는 정결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2300주야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2300주야의 시기가 끝나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아주 왕성하게 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은 뿔들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레 겁먹고 우리의 법을 다 버리고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살자고 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자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참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지금 2300주야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헬라 제국의 역사와 연관시킨다면 2300주야가 뭐 1150일이냐 2300일이냐가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도 2300주야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번제 제단이 회복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날을 기념하고 축제로 즐기고 있거든요. 하누카 축제라고 하누카라고 이제 부르는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64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번제단이 회복된 것, 그것을 이제 늘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축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전절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절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약 160년 전, 한 170년 전쯤에 회복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2절 볼 때 수전절 나오면 다니엘 8장 말씀을 같이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그 진정한 의미의 수전절을 또 기다리며 2300주야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모든 환상과 해석을 다 본 이후에 들은 이후에 다니엘은 지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은밀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게 이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참 하기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날 앓지요. 몸이 실제로 아프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본인이 할 일을 합니다. 정말 다니엘로서도 이것이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또 두려운 말씀이었을 텐데 이것을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곧 멸망하고 이 옆에 있는 메대가 강성해질 것이고 바사가 강성해질 것이고 저 멀리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가 또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이름, 민족의 이름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들이 언젠가 이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와 또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잘 받았고요. 또 이것이 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됨으로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는 곧 끝난다. 그러나 바빌론 제국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와 같은 제국의 흥망성쇠는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실히 들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보았던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까지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또 이제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새로운 또 형태의 본문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같이 염두에 두시고, 또 계속 8장, 9장 또 나머지 우리 환상과 또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또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8장 내용은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